네, 이번 주 말씀 나눔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김혜한 장로님, 장현미 권사님 그리고 조주선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순서대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순서가 갑자기 제일 수요일 날 밤에 갑자기 변경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나눔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1분 이내에 이렇게 하시라 해서 1분 안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1분 지났죠. 예, 예. 한 3분 하겠습니다. 3분.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목자 모임에서 특별한 거 없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될랑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용 나눔 3번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쌓아가고 있는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의 상급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머리에 떠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를 매일 나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목사님 수요일 날 알고 그거인데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받았잖아요. 저는 이거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은 내용을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찔린 게 많이 있었죠.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고백합니다마는 장로로서 새벽 재단도 지금 못 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그래서 새벽 재단 쌓으면 매일 나와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못 나오잖아요. 제가 나오는 것은 수요일과 금요일 심야기도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못 나와요. 토요일은 이제 좀 그것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김 권사의 성 기도 중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전주부터 제가 월, 화, 목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매일 오전 중에 나와서 한 10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기도 소통이구나 간구구나. 이것을 잘 못하고 나는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수요일날 나온다 금요일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못 나왔다 이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러면 내가 토요일은 빼놓고요 매일 교회 성전에 나와서 단 얼마라도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환주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제가 나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깐이면 없어지는 세상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야겠다고 제가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말씀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부제가 형제의 패망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 주 밖에서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절하고 14절 사이에서 제약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가까운 이웃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고난에 방관하지 않고 환난 당했을 때 나무 재물에 손대지 않는 또 그거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말주변도 없고 또 특별히 제가 보내는 문자와 카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단답형이에요. 이렇게 속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한 가정씩을 놓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적용을 했어요. 저희 올케가 있는데 이제 저희 엄마나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잘해요. 정말 200점짜리로 잘하는데 직장 저하고 상사였거든요. 직장 상사로서는 그래서 한 60점 정도. 그래서 저가 우리 이제 바른이랑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른이가 퇴사할 때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제 직장 상사인 그분이. 그래서 미움 아닌 미움이 들어서 되게 그게 이렇게 빨리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주 안에서도 그렇고 주 밖에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러면 되나 싶어서 이제 그날 바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를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거의 우리가 지정석이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앉았고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씩을 이제 밤마다 기도하고 어젯밤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구나. 우리 목사님 항상 목회하시면서 장점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복 받는 사람이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3절 4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나의 교만함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 아닌 내가 직접 대고 왜 이렇게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 왜 이렇게 못할까 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또 못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이분은 왜 못하실까,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판단을 내 스스로 했던 것을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와 대면해서 일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비방하고 또 생각으로 이렇게 저기 했던 것을 또 회개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는, 또 같이 함께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는 또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나 관심 없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성도인 우리 역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주위에는 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형제, 이웃, 친구들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 했는데,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또 우리 신우 자녀들이랑 전부 다 지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목장이 주변에 그 경로당을 세 군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들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 조그마한 거 사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들에게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번씩 초청해서 오시면 그때 오시고 안 오시는데 그들에게 자주 이렇게 찾아가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오신 분들 이렇게 전화번호랑 적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종종 전화하셔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분들도 잘 섬기고, 또 저의 스스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요즘 이 집사님 아프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도 잘 못 깨우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시 깨워서 또 기도에 힘쓰고 올 한 해도 말씀 읽고 또 필사하는 것에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세 분이나 나오셔서 오늘 첫날이라 그러셨구나. 좀 은혜된 그런 적용과 또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마 이 시간 우리 수료식인가요? 진급식 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할 텐데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이 시간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교육받다가 이제 수료를 하고 상급 이제 기관으로 진급하는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 있어요. 먼저 우리 유치부 과정을 마친 우리 박다니엘 이제 유년부로 올라가죠. 예. 그 학교도 내년에 올해 학교 가나요? 박다니엘 축하해요. 많이 컸어. 벌써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솔비 어린이, 김솔비 이제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학생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우리 김솔비 우리 학생 주일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학생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하람 우리 이제 어린이에서 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6년간을 마치고 학생회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또 이들의 신앙도 아주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우리 올라가는 박다니엘 어린이입니다. 인사할 때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박다니엘입니다. 소감 한마디만. 이제 유치부가 아니라 이제 유년부로 올라가거든. 그리고 학교도 올라가고 이제 학교 가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죠? 부담스러워? 어때? 좀 부담스러운가? 아니야? 좋아? 좋지? 좋은 거야. 네. 자, 수료증을 먼저 주겠습니다. 수료증 유치부 이름 박다니엘 2018년 1월 18일생. 이 어린이는 2024년 샘선능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5일 예수교회 대한성결교회 샘선능교회 주일학교. 자,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이제 유년부 올라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물도 받네. 네. 자, 그다음 잠깐 옆에 서 있고 우리 김솔미 어린이에서 학생이 된 김솔비 수료증 초등부. 이 어린이는 2024년 샘선능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예수교회 대한성결교회 샘선능교회 주일학교. 예, 축하하면서 수료증과 함께 선물을 줄 건데 소감 한마디 들으면 안 되나? 저쪽 보고. 이제 어린이에서 학생이 됐으니 어떤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부담이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자, 뭐 다짐 같은 것도 해도 좋겠고. 엄마는 잘했어. 옛날에 엄마도 딱 이 과정을 겪었어.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저기 춤으로 한번 인사해. 엄마랑 같이. 네? 엄마 춤 댄스 정말 잘 추는 거 알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솔비도 딱 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찬송가 한번 좀. 그래. 자, 우리 학생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듬뿍 담아 주었어요. 유년부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준비했나 같이? 학생회에서만 했나요? 학생회에서.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람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세요. 예, 이렇게 새 어린이들을 이렇게 수료시키는 우리 주일학교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이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것이 바로 어린이 교육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인데, 왜냐하면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료식 때는 뭐 7, 8명, 10여 명, 적어도 뭐 7, 8명 이렇게 됐는데 점점 갈수록 수가 줄어들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이 작년 2024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어린이가 많이 출생했답니다. 무려 7,600명이 더 예년보다 더 많이 출생했대요. 그래서 아마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4년부터는 이제 인구가 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영아가 많이 출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기쁜 소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것이 문제고요. 좀 폐교된 학교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강주 지방만 하더라도 이식교회가 이제 있었을 때 이 주일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좀 세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런 이제 실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강주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우리 자손들 후손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교회를 이어가야 할 그러한 차세대의 인물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치부부터 어린이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학생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두 어린이가 우리 하람이하고 솔비가 학생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체제를 조금 바꿨어요. 우리 교회 교육 체제를. 이제 두 어린이가 이제 학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두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학생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특히 본인들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둘이 막 이렇게 멀뚱멀뚱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해서 체제를 바꾼 것이 주일학교 예배, 학생 예배는 하나로, 9시에 하나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9시 예배에 초등부 그리고 학생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가 마치면은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는 분반 공부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학생회 따로 이제 분반만 이렇게 따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학생회 자체 예배라기보다도 예배는 유초등부하고 함께 드리고, 이제 공과만 분반만 해서 학생회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이제 교제하고 공과 공부하고 교제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한 우리 교사들을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학생회 참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사들 3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9시에 모여가지고 3분 교사들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제가 봐왔습니다. 그 자체가 참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요. 나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솔비하고 하람이가 이제 학생이 올라가게
이제 학생회가 좀 이렇게 시작이 되는 어떤 이 마중물과 같은 그 시작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아마 또 어린이에게 우리 학생에게 기대를 하면서 또 학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체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세 분의 어린이들 수료한 것을 좀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야말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주께서 보시고 이 한 주간도 아니 이 한 해에도 아니 평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처럼 주의 말씀이 평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귀한 길, 복된 길, 선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말씀과 붙들고 말씀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말씀 따라 인도함 받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어린이가 이렇게 각각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를 마치고 수료하면서 또 학생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사오니 저들이 이제 학생에 올라가서 학생의 부흥의 또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안 될 그러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목장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이에도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